팔복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씩 따로 분리 떼어져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에서 8번째 복은 다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복은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과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은 이제 첫 번째 복에서 여덟 번째 복까지 연결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 나타내 보이는 변화된 인격과 성품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은 서로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항상 이렇게 연관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꾸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몇 번째 복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섯 번째 복이죠. 그러면은 앞에 몇 번째 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애통하는 자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애통함이 없이는 청결함이 있을 수 없다.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주위에 무너져 있는 여러 가지 파괴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안타까움과 애통하는 심령이 없다면은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에 마음이 청결함이 무엇이야? 뭐라고 말했죠? 예?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 순수한 마음의 동기라고 했잖아요. 불순물이 섞여있지 아니하는 순수한 마음의 동기, 이것이 마음의 청결함이다. 또한 한 분만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시각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는 자는 마음의 동기는 순수해지는 거죠. 그죠? 내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항상 순수할 수밖에, 불순물이 섞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서로 연관성이 있고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주위의 것들이 무너지고 파괴된 것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각과 마음을 고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와 같이 연관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또 팔복 가운데 일곱 번째 복이 이제 소개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 그러면은 이 일곱 번째의 복은 몇 번째 복과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의 복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은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지 않고서는 화평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함이 뭐냐? 여러분, 온유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먼저 성령에 의해서 통제된 내 마음의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내적인 기질들을, 나의 내적인 성향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통제하고 다듬어 줄 때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온유함이 뭐라고요? 외적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는 이래요, 나의 뜻은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아니야. 그러면은 비록 나의 의지와 계획과 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지에 내가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나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특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그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마음,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 온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진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화평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화평, 평화라는 말이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말, 평강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지나간 후에 성숙되어지고 온전해짐을 평화, 평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지나간 이후에 나타나는 그 온전함 있잖아요. 성숙, 이것들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것은,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통치해 주실 때, 우리가 그 통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서 여러분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때는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갈등과 분노가 없고 미움과 시기가 없고 다툼과 전쟁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샬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산상설교 특히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좀 실현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 법의 기준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해 놓으신 그 길을 쫓아서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들의 존재를 통해서 이 땅에 화평을 만드는, 평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 사람들은 이 화평과 평화를 좀 소극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좀 무관심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무관심할 때가 있잖아. 어떤 분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참는다. 소극적으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기 싫어가지고 내가 참는다. 그죠? 또 내가 뭐 화평하고 싶은데 희생하기 싫고 말이죠. 헌신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그냥 있는 거예요. 주위에 학대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면서도 그냥 우리가 방관할 때도 있고 그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화평과 평화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전에 오래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장로님 불러보셨나요? 어떻게 부르죠? 맞습니다. 장로님 아시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계속 이래 가자는 거죠. 그런데 이 평화의 기도의 가사를 잘 보면은요, 이거는 능동적이에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사 하고, 미움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사랑을 행하게 하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고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는 자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여기서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능동적인 희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수동적인 희생이 아니에요.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이 요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받기보다는 먼저 위로해라는 거예요. 이해받기보다는 너가 먼저 이해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기보다는 먼저 사랑해라는 거죠. 이럴 때 평화의 도구 될 수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가 밝아지고 화평이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피스메이커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피스메이커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이죠,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내가 있으면 그것이 불안해지고, 내가 있으면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내가 그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가 밝아지고, 할렐루야,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먼저 전제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전제되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화평을 전해주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평강이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차고 은혜가 가득 차면 그것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화평을 끼칠 수 있는 그 존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평강,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만이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화평을 흘러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요, 세상이 던져주는 그 평안,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 이거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유지되어진다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 사함을 받는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은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죄의 속박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죄의 사슬이 우리를 또 꼴꼴 묶고 있다면은 절대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죄의 속박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죄의 사슬을 다 풀어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속에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 소년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여동생과 함께 시골 외할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나가면은 갖고 노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
손자들 손에 항상 들고 다니는 거 뭐예요? 스마트폰. 예. 스마트폰, 이제는 4살짜리만 돼도 스마트폰 갖고 놀아야 돼. 그런데 이전에는, 우리 어릴 시절에는 스마트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골 가면은 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도 놀 게 없어가 뭘 했냐면 새총을 만들었어. 여러분 새총 알죠? 요래 Y자로 딱 돼가지고 고무줄 묶어가지고, 고무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팬티 고무줄 그래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이 친구도, 이 소년도 이제 새총을 만들어가지고 새사냥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가 빠르겠어요? 이 소년이 쏘는 그 새총이 빠르겠어요? 새가 새총 쏘려면은요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날 잡아라. 그래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이 친구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집에 돌아오니까 마당에 할머니가 기르는 오리가 깨끗깨끗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때 잘 알지?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맞아본, 정통으로 맞아본 거예요. 깨끗깨끗 다니던 그 오리가 꽥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너무 황당하고 겁이 나가지고 할머니한테 야단 맞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냐면 뒷마당에 가서 땅을 파고 그 오리를 묻은 거예요. 묻고 시치미를 딱 떼고 할머니를 보는데 이상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할머니하고 얼굴을 마주치기가 싫은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니까.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할머니하고 이야기도 안 되고 계속 피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녁을 먹고 나니까 이 여동생이 갑자기 지가 할 설거지를 내보고 하라네. 오빠에게 시키는 거예요. 왜? 동생이 다 봤거든. 누구에게 약점을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 할 일을 자꾸 이제 오빠한테 협박해가지고 설거지 해라는 거예요. 그날 오빠가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 여름방학 동안에 이 동생의 노예가 될 수 있겠구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할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할머니,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오리를 죽여 묻어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늘 네 하는 거 다 봤다, 이러는 거예요. 내 2층에서 다 봤다. 나는 그 오리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안심하고 가서 자라. 그래서 이 소년이 할머니가 이 소년을 안아주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자기 방에 갔는데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잠도 너무너무 잘 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음식을 맛있게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맛있게 먹고, 동생이 설거지 협박이라 했으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가 해라. 왜 그렇죠? 어젯밤에 이미 마음의 평강과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고백이 없고 막힌 그 죄의 담을 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통로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좀 두렵고 또 야단 맞을 각오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의 문제, 죄의 문제를 토설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할머니처럼 다 봤다, 다 알고 있다, 내 너를 사랑한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면은 이 소년이 할머니를 볼 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 편하게 볼 수처럼 우리도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이때 여러분 흘러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채워져야만이 흘러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하늘의 평안은 혼자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흘러보내야 되는데 무엇과 함께 흘러보내냐 하면은 복음과 함께 흘러보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과 함께 흘러보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막힌 담을 여러분 틉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다 하시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해 주시고,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복음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된다? 흘러보낸.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수직과 수평의 만남이에요. 예?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해야 되고, 수평적으로는요 사람과 사람이 사랑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흘러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을 흘러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화해자,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반드시 매여 있는 것들을 푸는 거예요. 용서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화평과 용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죠. 용서하면 화평케 되죠. 그래서 화평과 용서는 반드시 맞물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금이 간 그 자국요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고 이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피차 용서하지 않고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이죠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하고, 그죠?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뭐가 찾아온다? 평강이 찾아온다. 평강이 찾아오면 용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생명의 빚을 졌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 갚아줘야죠. 용서해줘야죠. 그죠? 그것이 진정한 화해자, 피스메이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헐버트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가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건너가야 할 다리가 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을 내 스스로 막 부숴 뭉개버리는 거,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느냐.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기적인 욕망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모르겠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너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너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맺혀 있는 것들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너가 아무리 좋은 예물을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지금 맺혀 있는 것들이 있고 풀리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까? 내 몸으로 난 내 새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맞죠?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내 부모, 나를 낳아주신 부모 내가 이해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정말 이 사람만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면 배신하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금이 간 상태로 부러져 있는 심장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진 부분들을 다시 회복해야만 그 속에 진짜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틈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나누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방전대가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방전된 그 틈을 타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까지 매여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풀고 찾아가서 풀고.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렇게 용서해냈는지, 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거기서 찾아오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무엇인지를 진짜 안다는. 그것은요, 관계의 회복의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틀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가 지금 틀어진 분들 계십니까? 이번에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여러분 틀어진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관계가 틀어진 분 계시다면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받을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준다고요? 이것은 우리끼리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말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들이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가 된다면요,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평가하기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일컬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를 통해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이 변하여 평안과 일치가 이루어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자입니다.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그 삶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배려가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어 준단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라고 일컬음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좀 이기적인 욕망을, 좀 사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쥐고 있고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내가 계속 나의 주장을 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피곤해져요. 화평이 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내가 손에 쥐는 것을 한번 딱 놓기 시작하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평강을 얻는 거예요.
화평의 관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해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자가 되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화목케 하는 자는요, 화평케 하는 자는요, 상대방의 잘못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지적하는 자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아쉬움을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적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 아니에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비판과 정죄는요,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면 상대방의 허물을 여러분 감사 하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죠. 다른 사람 잘못된 거 지적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나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은 알면서도 그분의 허물이 있음에도 알면서도 안아주는 거예요. 보듬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우리의 행동들을 성령께서 컨트롤해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못된 예습성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죄악의 본성이 지금 나의 옛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잡아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컨트롤해 주십시오. 이래서 내 자신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예? 우리가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하면 무너지고, 저는 우리 가수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죠. 염려 없이.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산상설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강령이에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중에서 팔복은 이 윤리 강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우리의 내면의 변화, 성품, 인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내면의 인격과 이 성품은 우리 자신의 의지적 노력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나의 그 천성으로는 힘들어, 나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비가 내려올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기경되어진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팔복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니까요. 야,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인격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히 변화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팔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